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전할 말씀을 저를 통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예, 3.1절 무엇을 한 날일까요? 네,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네, 3.1 운동, 예,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100년 조금 넘었네요, 그죠? 예, 이렇듯 참 사람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1일이었고요. 이 땅에 선조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날이죠. 왜 쏟아져 나왔습니까? 뭐 가난해서 배고파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죠.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습니다. 약 35년간 우리는 일제의 압제하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의 비참함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90 몇 세가 되셔서 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가 일제시대를 실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100세가 거의 다 되셨거든요.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핏 듣기로는요, 사람을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문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했대요. 이름도 다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도 다 바꾸도록 했고, 이제 그것을 어기면은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예,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답니다. 순사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일본 순사가 지나가면요, 뭐 예쁨이만큼 작은 3살, 5살 아기들이 울음을 그쳤답니다. 순사 온다 이러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 국민은 압제하에 있고 힘도 없고요, 비참한 어떤 국가의 주권이 없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3월 1일에 1919년 3월 1일 거리에 뛰쳐나온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내 언어와 이름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지배 아래 사는 죽음보다도 더한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더 근원적인 식민지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3.1 만세 운동을 통하여 해방을 알리는 불꽃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식민지 상태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봐주십시오.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꽃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요, 심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권면하기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나실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요,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화면 좀 부탁합니다. 1절과 2절. 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도 해당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애하면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응애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한때 영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긴 날에 치욕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악한 영들의 압제 아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의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영적 노예였던 것이죠. 예, 우리는 모두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어둠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는 가치 없어. 너는 결코 이 중독과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 영적 식민지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자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봐봐, 저기 돈 많은 사람들 봐봐, 너는 거지야. 저기 잘생긴 사람들 봐봐, 너는 못생겼어. 너는 여자친구도 못 만날 거야. 그렇게, 자 봐봐, 너 양심에 찔리지, 무기력하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계속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꽃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대낮에 잘 보이던가요? 아니죠. 불꽃은 환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절망의 한 복판에서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자, 1929년 3월 1일 이 날이었죠. 일제 서슬이 얼마나 시퍼랬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어도 못 쓰겠고요, 이름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의 순사가 온다 그러면 여러 조그마한 꼬맹이들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렇게, 예, 우리 국민을 압제하고 각종 고문과 괴롭힘과, 그렇죠, 그렇게 하였던 그 시대란 말입니다. 자, 그런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누가 감히 독립을 꿈꿀 수 있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만세 소리는 더욱더 뜨거운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어둠의 지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비참한 식민지의 시절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내셨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어로 but God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 글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선포하는 이 그러나는요, 인류 역사의 암흑기를 찢고 솟구쳐 오른 위대한 불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죠. 생명의 빛을. 인류는
죄의 어둠 속에서, 사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죄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화가 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 한도 내에서 이 사람을 나도 패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나의 화대로 사는 것이죠.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악한 영들에게 지배되고 식민지 상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은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딱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이 회개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2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숨을 못 쉴 만큼요. 눈물, 콧물, 이게 침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누가 닦아도 안 돼요. 그 시간 한 2년 정도 보냈습니다. 저의 아주 작은 죄까지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빛이죠.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솟구치는 이 불꽃은 단순히 빛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꽃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불꽃의 본질. 네, 밝게 빛나는 것도 있겠지만 태우는 것입니다. 불꽃의 본질은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불꽃이 우리 영혼에 닿을 때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죄의 문서들이 다 타버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일러바치던 악한 영의 목소리가 다 태워져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제 노예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소리칠 때 주님은 당신의 보혈이라는 뜨거운 불꽃으로 사탄의 그 입을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이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막 욥을 읍소하거든요. 하나님께 가서 이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 따르죠. 막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욥기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불꽃은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적 DNA를 깨우치는 생명의 불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냉랭해진 가슴들에 이 불꽃이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불꽃은 더 높이 솟구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통은 깊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압제 때문에 지금 숨 막히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솟구칠 때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들 심령에 솟구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해방된 백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새로운 이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지배받는 자에서 다스리는 자로 변화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된 한 영혼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꾸짖고 제압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적 통치권이 부여됩니다. 마치 보십시오, 광복 후에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기도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질병의 압제, 가문의 대를 잇는 저주, 우울과 중독과 불안의 지배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자, 합법적인 권세가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의 어둠의 세력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질병이 있었어요. 신체 나이가 70대 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지병이 없이도 10년을 살기 어려울 것이다.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이제 망가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예,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고요. 늘 분노하면서 살았으니까요. 매우 삐뚤어진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췌장, 대장, 위, 간 모든 것이 망가져서 하루에 혈변을 5번, 6번 봤어요. 매일.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70대에 장기를 가졌다고. 예, 혈당이 당뇨 수치가 520, 530 올라갔습니다. 인슐린을 맞기 직전까지. 예,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저희 가문에는요, 저희 아버지, 저희 친가 쪽과 돌아가신 어머니 외가 쪽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역사상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구슬을 하고요, 무당을 불러서 냉장고를, 우리 외갓집은 좀 심했습니다. 큰 냉장고가 하나 들어오면 없는 살림에 무당을 불러서 그 날짜를 정합니다. 좋은 날짜를 받아서 냉장고를 이렇게 드릴 정도로, 한때는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했습니다. 왜 저런 데 돈을 쓰지? 그렇게 잘 알면 저 무당은 왜 저 무당이나 하고 사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라는 한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서 이 양쪽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울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이유로 가서 저희 이제 삼촌을 만났어요. 외삼촌. 가장 저를 이렇게 많이 이뻐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던 삼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대학원, 또 앞으로 향후 박사과정까지 모든 학비를 지금도 책임지시는 삼촌이 계세요. 조그만 사업하시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교리를 들으면 참 사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촌, 죽고 나서 구원은요? 예, 이단이나 어떤 특정한 이상한 종교들이 아니고는 어떤 진리라고, 소위 진리라고 일컫고 종교화되어 있는 어떤 교리들은 대부분 훌륭합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그러나 삼촌, 그거 알고 계시냐고. 그 부처라는 분이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삼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마음에 드는 교리 하나 잘 습득해서 이것을 착하게 살아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촌, 그러면 죽은 후에 끝이 아니면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 시따르따라고 하는 그 부처님은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디처럼. 중국에 가면요, 유비간호 장비 그 삼국지도 종교입니다. 그들이 신입니다. 여러분, 그 시따르따 인도의 왕자는 돼지고기를 먹다가 이질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신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너 때문에라도 언젠가는 교회에 갈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양가 집안에서 다 불교 무속 집안이었어요. 저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저희 교회 단톡방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울과 중독, 불안의 지배. 예, 저도 이것도 겪은 것입니다. 늘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살았잖아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했고요. 옆에 친구들이 많을 때도 불안했어요. 사람으로도 안 채워지고, 예, 돈을 하루에 수백만씩, 천만씩 번 적도 있었어요. 돈을 그렇게 벌고 3억, 4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불편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쫓기는 기분이 들었고 답답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정신과 약을 수년간, 5년이 넘는 시간을 복용했습니다. 중독이었죠. 예, 약물과 음주, 그리고 유흥에, 방탕한 생활에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폭력적인 이 삶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아파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예, 초조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질병의 압제, 가문의 대를 잇는 저주, 우울과 중독과 불안의 지배를 향해서,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또 교회 문을 나섭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내일부터 마주할 현실은 사실 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는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것을 완전히 떨쳐내는데 아직까지 완전히는 떨쳐내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나 한 번에 또 큰 부분들이 회심을 하고 난 후에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요, 우리를 비웃습니다, 사실은. 요즘 시대 사실 교회 나간다면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왜 다니냐고. 그 시간에 뭐 알바 하나 더 해서 돈 좀 더 벌지. 진짜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간에 어디 여행이나 가지. 독서 모임 가고 뭐 등산 모임 사람이나 사귀지.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목사님이다,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이다 하면 다 그래도 좋은 분들, 착한 분들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죠. 요즘 그때에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냐? 너 어제도 넘어졌잖아. 어제도 실패했잖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이튿날에 바로 그 모든 폐허가 복구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가난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듣고요, 보십시오. 이제는 내 나라를 세울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난하고 혼란스러워도 식민지에서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주권을 다 뺏겼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방 후에는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혼란스럽죠. 경제도 혼란스럽고요, 뭐 국가의 어떤 치안도 혼란스럽고. 그러나 이제는 내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완벽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작품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캔버스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끔 사역자인 저도 무너질 때가 아직도 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있고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압제처럼 저도 이렇게 저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자책이 들 때가 있고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직 캔버스에 다 그리지 못한 미완성된 작품이다라는 진실을 저는 붙잡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계신 그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말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이끌려 살았다면 이제는 비록 비틀비틀 거릴지언정 빛을 향해 걷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거룩한 삶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먹던 술을 뭐 3일에 한번 먹게 된다든지요, 담배를 끊게 된다든지요, 조금만 화가 나면 막 욕설하던 그 입술이 욕을 자제하게 된다든지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이 아니라 책으로 글로 교리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실패하면 사실 그것으로 끝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공동체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여전히 사실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솟구친 그 주님의 불꽃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고요.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외치거라. 그리고 나가거라. 선한 길로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은 어차피 한 명 아닙니까? 어떻게 모두가 전교 1등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1등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금요일날 설교 기억나십니까? 자리를 지키라고, 마티아처럼 묵묵하게 내 앞에만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요, 오늘 내 옆에 있는 고통받은 그냥 작은 한 사람에게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알아? 모릅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몰라요. 늘 쫓기듯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술 먹어도 해결 안 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도 해결 안 되고, 뭐 여기저기 동호회도 나가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분노를 표출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 아, 너 아직 해방되지 않았네? 그 영적인 압제에서 해방해 줄 방법이 있는데, 예수란 분을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그냥 알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미움을 주고 누군가를 기분 나빠하고 이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월 1일이죠.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식민지가 아니다. 나는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꽃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작품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솟구치는 그 불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에 무너진 구석구석을 태우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불꽃을 가슴에 품고 해방된 자의 당당한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